지난 봄에 사순절 때 우리 교회학교 소년부에서 아마 씨앗 심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러니까 40일간이죠. 한 달 열흘 동안 그 씨앗을 심어서 잘 키워서 사순절이 끝나는 부활절 때 이걸 가져오는 그런 행사였는데요. 소년부 교사인 한 권사님이 씨앗을 심어서 잘 키웠는데 이 컵에다 키우니까 그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교회 화단에 옮겨 심었습니다. 여름에 그걸 크는 걸 보니까 얼마나 잘 크는지 금방금방 하루가 다르게 이게 컸습니다. 그래서 큰 지지대를 2개를 거기다 했는데도 그 지지대 꼭대기까지 타고 올라가서 또 더 어떤 잡을 곳이 없으니까 그 옆까지 막 이렇게 뻗어나갈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열매가 있는데 콩 모양의 그런 열매가 달렸습니다. 그게 작두콩이었습니다. 작두날처럼 생겼다고 해서 아마 작두콩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벼를 베고 이제 타작을 하고 나면 벼단을 작두로 이렇게 다 썰어서 죽을 끓여주는 그 소먹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벼단을 작두로 이렇게 써는 걸 해봤습니다. 근데 이건 호흡이 잘 맞아야 됩니다. 써는 사람과 이렇게 넣어주는 사람이 호흡이 척척 맞지 않으면 엇박자가 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도 그 작두로 벼단을 썰다가 손가락을 잘린 분도 있었습니다. 작두 모양처럼 생긴 이 작두콩이 달렸는데요, 참 크게 달렸습니다. 제 팔뚝처럼 큰 작두콩이 열렸는데 제가 하도 신기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그걸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올렸습니다. 근데 더 바람이 있었다면 이 작두콩이 좀 속에 열매가 좀 더 튼실한 제대로 된 열매가 열렸으면 좋은데 아마 크기는 컸지만 열매는 제대로 익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땅이었습니다. 이 말하자면 씨앗이 떨어진 곳이 어디냐, 그거죠. 처음 컵에서 싹을 틔울 때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더 이상은 거기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옮겨 심은 곳은 크게는 자랄 수 있었지만 열매가 정말 좋은 열매가 될 만큼 그런 땅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씨가 떨어지는 땅 4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말씀은 어떤 농부의 이야기나 아니면 여기 나오는 씨 이야기나 땅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말씀하려고 한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4종류의 땅을 쭉 떨어진 그 씨앗, 어느 땅에 또 어느 땅에 이렇게 씨앗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의 뜻을 잘 풀어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비유에 나오는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씨가 뿌려지듯이 각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씨앗이 떨어진 길가는 무엇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앞서 5절에서 씨가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밟히고 먹히는 것은 바로 마귀의 회방을 말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이 씨앗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전혀 말씀이 귀에만 들려지고 마음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 영혼이 깨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거기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이 생명의 씨앗, 이것이 떨어져서 거기서 생명을 움틔울 수 있는 싹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의인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 줄을 알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은 길가같이 굳어버린 사람은 이 씨앗이 떨어져도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설교만 들으면 졸음이 쏟아지거나 견딜 수 없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가 일어납니다. 잡생각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들을 때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 그럴까? 계속 의심이 말씀을 방해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아주 견고한 자기의 인생 철학, 이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씀을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꾸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겉돌다가 결국 없어지고 맙니다. 새가 먹었다고 그렇게 표현했죠. 말씀을 들었지만 돌아갈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졸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잡생각을 통해서든지 의심을 통해서든지 자기 고집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 교회 예배당이 이쪽 강대상으로 보면 이쪽에 성가대석이 있고 이쪽으로는 이 올간이 있는 이 위치쯤에 장로님들이 앉는 장로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여러분 앉는 그 의자를 미리 와서 다 소독 걸레로 닦고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아서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가 전도사 때 그 교회 장로님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장로석 앞에 다 보이는 데서 설교 시작하자마자 졸기 시작합니다. 계속 좁니다. 사람들의 자꾸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그걸 보면 민망했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후에 예배당을 짓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절대로 장로석을 따로 만들지 않겠다. 지금은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어쩌다 졸린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끔 수예배 드릴 때 졸릴 때가 있습니다. 야, 이게 졸린 거구나. 아주 야속합니다. 눈을 부릅뜨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어쩌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말씀만 들으면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서 전혀 듣지 못하고 조는 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잡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생각이 안 났던 것이 설교만 들으면 자꾸만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가로막습니다. 이게 악한 영들의 사단의 방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성령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듣고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마음밭을 잘 기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위나 돌에 떨어진 씨앗의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이 비유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돌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바위라고 했죠. 씨가 떨어질 그 땅에 돌이나 바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살짝 덮여 있지만 조금 흙만 걷어보면 거기에는 돌이 있고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집에 밭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밭은 텃밭이고 집 가까이 있는, 집 옆에 있죠.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있고 제일 가장 멀리 있는 밭인데 그 밭은 제가 제일 가기 싫어했습니다. 산 비탈에 있는 밭인데요, 이걸 떼기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밭에는 돌이 참 많았어요. 밭에 가면 늘 하는 일이 돌을 몇 개씩 밭에서 주워서 밖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밭 근처에는 돌들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이 돌을 제거해내지 않고는 작물을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주로 거기에는 콩이나 고구마를 심었던 기억이 납니다. 돌밭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도 받습니다. 감동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돌이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더 이상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약한 뿌리로 간신히 견디다가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시련이 오면 다 넘어지고 뽑히고 죽고 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배반합니다.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경상도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님이 암이 걸려서 투병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몸이 괴로우니까 이 신음소리를 내고 괴성을 지릅니다. 신방을 갔더니 괴성을 계속 질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님,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화를 벌컥 내면서 예수가 다 먹고 그러더랍니다. 충격을 받았답니다.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자신의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가 뭐고 다 귀찮다는 겁니다. 예수가 다 먹고 예수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밑에 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좋았지만 진정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나 시험이 닥치면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빗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내일 하다 끝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장거리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장거리를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시험의 때도 있고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이때 이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비춰보고 말씀으로 견뎌내고 그리고 말씀으로 가야 할 길을 찾고 말씀으로 극복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 고난을 이겨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잠깐은 믿는 것 같았는데 그저 평안하고 좋을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니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또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는 재앙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돌을 찾아서 그것을 잘 제거할 때 거기에 결실이 있는 열매가 기대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씨앗이 떨어진 곳이 가시떨기 속입니다.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땅은 뿌리를 내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주변에 있습니다.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옆에 가시떨기가 무엇이냐?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염려가 가시떨기처럼 그렇게 얽으면서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는 염려일 뿐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해결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거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네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려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기운이 막히면 말씀을 온전히 결실할 수 없습니다. 재물도 향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운에 눌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산에 가보면 나무들이 그 칡넝쿨 같은 그 넝쿨에 이렇게 얽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끊어줘야 됩니다. 뿌리를 뽑든지 중간을 끊어내야 됩니다. 밭에 있는 작물도 차풀들이 우거지면 곡식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풀을 뽑아줘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청북선교회 그 수련회 가서 우리 김영태 목사님 설교하면 꼭 농사 짓는 비유를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 농사 짓는 밭에 가봤습니다. 콜라비 그 밭에 가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 농사 짓는 보다 더 잘 짓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풀 한 폭이 없고 흙도 아주 깨끗하고요, 줄을 착착 맞춰서 콜라비들이 잘 자라서 이게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 끊임없이 와서 틈만 나면 거기 와서 풀을 뽑고 흙을 매주고 계속 그렇게 돌봤다는 그게 실감이 났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풀은 여름에는 돌았으면 또 난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풀을 뽑아주고 잡풀을 제거합니다. 그럴 때 좋은 결실을 기대합니다. 마음의 가시떨기,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잡풀들을 뽑아낼 때 그때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씨가 떨어진 곳이 좋은 땅입니다.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불순물이 없습니다. 마음에 의심이나 미움이나 어떤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려면 또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밉거나 아니면 나하고 관계가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불편합니다. 전하는 그 말씀이 자꾸 체합니다. 토하게 됩니다. 내 마음밭에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마음밭에 잘 정착될 수 있습니다.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과 환난이 있지만 인내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인이 원하는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 없는 결실은 없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으로 사는 데는 참고 견뎌내야 하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힘든 고비를 여러 번 참아내야 됩니다. 시험의 때를 견디고 극복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멋진 선언은 그동안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낸 인내로서 승리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어떤 고난도 다 헤치고 나온 믿음으로 지켜낸 결실의 선언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새처럼 우리 마음밭에 씨앗을 뺏어가 버립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재앙이 이 시대의 바위가 되고 이 시대의 가시떨기가 돼서 우리 마음밭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면 그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실된 성도, 열매를 잘 맺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